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고 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92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마치는 시간입니다. 2년 가까이를 욥기를 들었죠. 욥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또 우리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들은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구축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욥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욥이 이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욥기 내용이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내용들이 흘러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어떤 그 이유, 시작부터 해서 고난에 대한 욥의 그 반응들, 그리고 욥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 말, 근데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됨이 없이 보인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참 욥기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을 얘기하는 도통 감을 못 잡겠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믿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 시작부터가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을 했다. 그 얘기는 욥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흐름은 그럼 욥처럼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박혀 있는 신앙의 흐름이고 내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이 있게 하시고 이제 이 욥기가 시작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계산, 그게 충돌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충돌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욥기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그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 시각으로는 욥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욥기가 이제 난데없이 욥의 고난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난데없이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욥기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그 고리가 없는 거예요. 난데없이 고난받았다가 난데없이 갑절 소유를 이제 받게 된다. 뭔가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신앙관을 자꾸 고집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토막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해 안 된 부분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토막을 내서 버릴 것은 이제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이제 그 마음에 든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관을 고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쉬운, 많이 얘기한 사람들은 이 욥이 고난을 잘 참고 이제 인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절복에다 어떤 연결고리를 있어야 되니까 그 연결고리를 욥이 인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이 인내했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다는 것이. 그 야고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야고보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가 욥이 인내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살펴오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욥은 인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어느 부분에서 욥은 인내한 바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욥인데 그런 욥에게 무슨 인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야고보가 욥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욥은 인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욥의 인내를 야고보가 봤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는 인내에 대한 시각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인내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내를 야고보가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 그러면 참고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꼭 참고 불평하게 견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인내했다 이렇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욥이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면 불평당하면 잘 견뎌왔겠네 그게 인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욥에게는 그런 인내가 없거든요. 없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욥기 1장 돌아가 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괜찮습니다. 고난 있는데도 참으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태가 욥에게 계속해서 이어졌다면은 욥은 이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인내했구나. 우리 그렇게 이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3장 1절에 들어가서 바로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인내가 벌써 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신앙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한다. 그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인내는 우리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인내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다면 뭔가 참을만 해서 참고 있는 것이에요. 참한 겁니다, 그냥. 근데 욥 같은 상황이 되면은 때려 죽어도 못 참아요.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그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인생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난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갑절의 소유를 받는 그런 복으로 끝나잖아요. 욥기의 그 과정이. 자, 그러면 만약에 욥이 자기 힘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고난을 다 거쳐야 된다. 그럼 욥의 그 결말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분명히 계속 불평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계속 불평했겠죠. 내가 비천하다. 그런 깨달음. 할 말이 없다. 어떤 그런 욥의 상태. 회개를 하고 나오는 이러한 욥은 기대를 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모두가 하나님 간섭과 하나님 등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욥이 갑절의 소유를 받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욥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이걸 가리켜서 욥의 인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의 인내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거, 원망이 나와도 참고 견디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내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만 나오는데 거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 어떤 실력 가지고는 도중에 탈락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회개한 그 자리까지. 그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신자의 인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끌어가는 그 자체를 인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걸 성도의 인내라 얘기합니다.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 지킨다는 것이 내가 그걸 실천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계명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요. 그 계명을 통해서 내 무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문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서 내가 무능하고 무가치해. 이걸 알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 이걸 가리켜 성도의 인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내도 내가 참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이 그 믿음이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인내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내가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 있는 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자, 잘 들으세요. 세상이 알고 있는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해야 돼요. 개인적 관계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만이 거기에 따라 하나님 복도 주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탄이 말하는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그만큼 줬으니까 잘하지. 하나님과 욥을 1대1 개인관계로 사탄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욥의 개인적인 문제, 신앙을. 그게 사탄의 시각이에요. 욥이 잘하면 벌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친구들도 그런 신앙을 드러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욥이 죄가 있으면은 그거 죄 때문에 고난받아.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개인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에서의 이루어진 신앙이라면은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잘해야지 갑절을 받아 이렇게 나와 말해야 됐는데 그 잘한 게 없잖아요. 분명히 욥이 고난받은 그 후에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할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욥에게 그 복을 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 받을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갑절소를 주신 거예요. 욥 나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 나중에 그 문제가 수리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과 하나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은 욥이 고난받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그 중간에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이걸 사탄적인 그런 시각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내가 잘한 게 있어야만이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못한 게 있으면은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돌아오면은 답은 뻔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그럼 관계 깨어져야 되죠. 깨어진다는 우리가 어느 한 순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가치하고 무관한 존재야 어쨌든지 간에 거기 인정이 되어지고 그게 나다 받아들여진다면은 그건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쫓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게 누구 실력이냐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년간 안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속으로 신나는 분들이 쫙 보이는데 다음 주 안 나와볼까지는 그런 분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뭘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관계를 지금 붙들고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시험도 나오지 말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관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그 신앙이라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이해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관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요,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의 그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는 게 사랑의 관계인데 욥의 생애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서 끊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꾸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또 사랑을 거두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그렇게 봤고 욥도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구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고난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관계가 끊어져서 고난이 왔구나. 이 여긴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관계에 있다면 나는 고난이 오지 아니한다. 그게 세상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욥이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을 버렸다거나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주신 것이 갑절의 소유란 말입니다. 욥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갑절을 주신 거예요. 그럼 고난도 사랑 안에서 고난 주신 거예요.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안 준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걸 이제 사랑의 이유로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만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오직 사랑의 방식으로 구원하겠다. 그 확정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우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보색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또 자기식으로만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성경도 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흥분도 다 하죠. 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사랑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욥.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고난이나 또 하나님께서 욥을 세고 사시는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이나마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욥은 하나님 사랑 관계 속에 있다. 고난도 사랑 속에서 지금 주어진 것들이다.
그것부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욥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요. 욥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점점 나이가 차죠. 그러면 이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7절을 빼버리면 욥기 결말이 참 좋아요. 사실은요. 17절 빼버리면은 그 앞에 11절 보십시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 캐시타는 그 성경 밑에 각주되어 있죠. 고대 화폐 단위라 돈이란 그러한 뜻이죠.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욥을 위로를 합니다. 돈까지 주면서 인간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좋은 관계 된 거예요. 또 뒤에 13절 보십시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 이름이 이제 셋이 나옵니다. 여미마, 구시아, 게렌합북. 이것은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최고의 미모, 막 그런 이제 뜻이에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딸들 얼굴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욥의 딸들을 이뻐했다는 것은 이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이게 나와요. 여자는 기업 못 받는데 기업을 줘요. 그만큼 그 딸 셋을 이뻐하는 거였죠. 근데 욥이 나이가 차서 죽으면서 그 모든 것도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에서 남은 게 뭡니까 지금? 욥이 죽었더라는데 그 욥기에서 남은 게 뭐예요? 갑절 소유가 남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죽었더라 해버리는데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 그것만 남아요. 욥기에서는 갑절 소유 딸 셋이 무슨 천한 미스코리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차 죽었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이가 차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욥의 진짜 복이에요. 나이가 차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운명이 확정된 자로 죽은 거예요. 그게 욥의 복이라면요. 이미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욥은 복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고난 받아도 욥 복 안에 있는 것이고요.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니 많이 그렇게 막 온갖 호소 다 나온다 할지라도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욥이 뭘 받아가 누린다. 우리가 세움을 받아 누린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자체가 통째로 복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된 것인가를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빨리 천국하고 싶다. 이런 열망, 이런 소망도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신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욥이 죽고 싶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벌써 죽게 합니까? 좀 더 살게 해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당초 욥에게 정한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그 나이가 차서 죽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욥이 나이가 차 죽었다. 이건 이미 욥이 시작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회개하니까 그 나이가 좀 연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확고함이다.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욥기를 봐야 될 시각이에요. 고난이 있으니까 욥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고난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욥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만 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에서 시작을 하면은 자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안 보여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편하든 편하지 않든 그걸 나와 연결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모르면요, 모든 걸 자기가 연결시켜버립니다. 자기 행동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내가 행동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걸 판단하면서 내가 편하면은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 내가 안 편하면은 내가 못한 게 있어, 꼭 그렇게 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보고 있는, 개인적 신앙을 보고 있는 시각이다. 그게 사탄의 속성이고 시각이다. 그게 반드시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이 나의 미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건 불교예요. 진짜 불교입니다. 불교는 부처와 어떤 관계 있지를 않습니다. 부처와 사랑은 이게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요, 부처 가르침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때문에 모든 것이 불교는 자기 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 믿는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믿는. 그럼 적어도 기독교와 불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되죠. 기독교와 종교 어떻게 다르는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부가 다른 거예요. 우리 운명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 어디에도 그러한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종교도 안 합니다. 확정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성질을 내면서 안 믿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면 안 믿습니다.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럼 내 행동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나 하나님 관계가 달라지지 아니한 걸 믿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 없는 세계, 이게 기독교다. 제가 아주 간혹 인터넷에서 목사들 설교를 제가 여기 좀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가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목사는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받은 것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준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또 얘기하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주어 받는 혜택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 혜택을 더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아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말을 만들어내도 어떤 성경과 좀 방향이 조금 비슷거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그렇게 얘기한 교인들은 불안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죠. 빼앗긴다는데. 기도 안 하면 빼앗긴다는데. 마치 일이 생겨가지고 재산을 손에 갖다 합시다. 이 갖다 붙이기 딱 좋습니다. 봐야 기도 안 하니까 빼앗기지. 얼마나 딱 좋습니까? 빼앗는다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것이 있는데 빼앗긴다는 것인데, 그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또 어디로 갑니까?
만물의 주인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길 게 아예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신다면요, 우리는 내 기도나 내 신앙생활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덕분에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삶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상 믿겠는데 왜 이 정도밖에 살게 안 합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싶다면 그것은 예수 덕분에 사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삶의 질을 따진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살게 해줘야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살아야만이 나는 삶의 질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실감이 안 되죠. 뭐 그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욥이 그 삶의 질이 가장 좋았다고 할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욥은 삶의 질이 가장 좋았을 때. 고난 받을 땐 당연히 아니겠고, 고난 받기 전입니까? 오늘 본문의 갑절 소유를 봤을 때입니까? 어느 때 가장 좋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오전에 말한 어린아이 일입니다. 내 중심으로. 쉽게 욕심 속하는 거. 그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가 좋았다는 그때가 삶의 질이 아주 좋았다 그 뜻이에요. 그때 삶의 질이 좋아서 그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그때가 좋았던 그때, 고난 받기 전에 그때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자기를 비참한 데로 오면서 할 말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그때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주께서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그것도 과거에 없어요. 신자에게, 우리에게 삶의 질이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의 질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가장 좋은 삶의 질이에요. 안 믿기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걸 믿게 되어진다면 고난이든 주를 봐요. 그 자리에서. 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데, 불안감이 없는데 그게 가장 좋은 삶의 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때로 그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의 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 욥을 보면은 욥이 자기가 고난받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 중립적인 생각이죠. 근데 고난받고 안 받고 이걸 누가 결정해요? 고난받고 안 받고. 이걸 우리가 결정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고난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결정하실 때에 우리 행위를 결정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행위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고난 주셨다 그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를 쓰시면서 고난 줬다 가져가시고. 근데 또 42장 10절에 보면 또 오해하기 좋을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걸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뻔하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권경을 돌이키고
갑주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또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위한 기도, 이걸 흔히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만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이웃을 위해서 생색내기 기도하는 거 그냥 생각나면은 짜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했다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공경 돌이키셨겠습니까? 하필이면 기도할 때. 그 앞에 8절 또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욥이 너희를 위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욥을 친구를 위한 중보자 위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욥을 중보자 위치. 그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고 이루게 등장한 존재, 이게 중보자예요. 내가 못한 걸 대신 이루는 분이에요. 그게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3이지 않습니까? 죄가 용서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시겠냐 그것입니다. 자, 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요, 친구들이 자기 의로움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걸 친구들은 못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안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의 것을 별걸 다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 그들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욥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줄기차게 드러내었던 신앙, 그게 뭐냐면 내 하기 나름이다, 그 뜻이 그거였어요. 내 하기 나름이야. 네가 회개만 하면 돼. 내 하기 나름이란 것이죠. 그게 엉터리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욥을 내세우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기도할 거야. 너희는 안 돼, 그 뜻이에요. 너희는 안 돼, 그거예요. 신앙이 내 하기 나름이라면은 내가 잘한 걸 받아야 돼요. 그럼 욥 필요 없어요. 욥이 중보자가 그 친구 자기를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누구를 받습니까? 욥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중보자의 등장으로 되어진다, 이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고난 준 이유란 말입니다. 결국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욥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욥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탄의 사고 방식만 드러낸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받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됐다,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면은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욥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고난받고 친구를 기도하고 자기를 받음으로 친구가 같이 속해서 하나님 받으신 바 되고 몽땅 친구기 다 혜택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고난 욥이 받고. 욥이 참 억울하겠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예수께 돌려보세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예수님의 억울함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예요.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죽으신 것도, 그 고난 모든 것들이, 비천함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갈 우리 때문이었지. 그걸 욥을 통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참 억울하겠다. 예수님이 억울하겠다. 그 예수님의 억울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 그걸 이용해 먹으면서 그런 처지에 내 삶의 질이 왜 이렇습니까? 따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못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붙들려 있다. 이건 끊어지지 않고 그 안에 우리 운명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나이가 차 죽어도, 정화 때 죽어도 우리는 사랑 안에 죽는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시겠는데 그 억울함 우리가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구나. 그게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우리 생각이 좀 깊이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어떤 삶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길로 이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마쳤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든든함과 우리의 힘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지게 하시옵시고 늘 나의 어떤 삶과 내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부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소망 바라보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